아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기록된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짜임새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짜임새 형태를 따른 것이죠. 복음서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가장 첫머리에 나온 이유는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유대인에 초점을 맞춘 책이고 또한 그리하여 말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책에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특징을 띠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요한복음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의 계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계보로 옮긴 그리스어 게네시스는 출생, 족보, 기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출생, 역사, 족보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죠. 수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 다윗에게 주신 왕권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손과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나긴 족보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뚝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단 집단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도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피곤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시키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권모술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저 조상으로부터 자손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절정에 해당하고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암흑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상황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로기 이후에 그 최악으로 치닫는 이 역사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신앙의 최고점이었고 언제가 절망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언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절정기였고 언제가 힘든 시절을 보낸 때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신앙의 절정기로 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비록 코로나의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때일수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를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의 절정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족보에는 신앙의 영웅만이 나타난다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신앙의 영웅이 있는가 하면은 다말과 우리 아의 아내처럼 바세바처럼 허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임금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소수의 작은 신앙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웅들,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족보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를 빼고 4명 모두는 이방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바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말과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은 여자였죠. 유다와 다윗에게 폭력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라합은 기생, 창기였습니다.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는 은혜요, 치우침이 없는 보편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죄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께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족보의 정신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어린 시절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고자 애썼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왜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9장에 걸쳐서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족보가 하는 기능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다면 나의 족보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족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수십 명의 이름을 어쩌면 지리하게 나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도, 인간 역사가 끊어진 것과 같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토록 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빠져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라 마루둑이 참된 신이었다고 하나님을 배교할 때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잇는 족보를 지금도 계승한다는 사실과 의무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성령의 능력이 있든 허물이 있든 그저 평범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의미 없는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의 단면을 이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나는 누구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 심지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서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구세주라고 선전하여 사회와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을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로 하나 되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